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20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20장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붉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제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저희가 함께 20장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에스겔 19장은 12장부터 나오는 총 11개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11번째에 해당되는 메시지로 앞서 10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표징을 받아 선포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오늘 마지막 11번째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의 주제를 요약하여 곧 임하게 될 유다의 종말을 슬퍼하며 부른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는 총 5개의 애가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중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애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애가는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을 때 부르는 노래로 오늘 말씀에서는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직 멸망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실제로 멸망이 임하기도 전에 애가를 부름으로써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에 대한 애가로 남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에 관한 애가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물가에 심겨져 무성하게 자라던 포도나무가 뽑히고 말라져서 불타 없어진 것에 대한 애가로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19장 말씀은 유다의 왕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애가의 형식을 빌려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와 줄거리를 기억하며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아멘. 여기서 어머니, 즉 암사자는 바로 남유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자들은 유다 왕국 주위에 있던 이웃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사자들, 즉 주변 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던 암사자 남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젊은 사자인 여호아하스가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절 이하에서도 또 다른 젊은 사자를 비유로 들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젊은 사자는 여호야김인지 여호야긴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시드기야를 가리키는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또한 여호와김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었고, 또한 9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다시 귀국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여호야긴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젊은 사자로 비유되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용맹함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동족을 약탈하고 착취하였으며 여러 성읍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에스겔은 비유를 사용하여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에스겔 선지자는 10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가지가 무성하여.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 또한 앞에서 말한 젊은 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물가에 심겨져 열매도 많고 가지도 무성하지만 12절에 보시면 분노 중에 뽑혀져 땅에 던짐을 당하여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는 총 3가지 비유, 즉 젊은 2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으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범죄하여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처럼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로 인해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만드신 바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선한 일을 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택함받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특권을 특권답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악하게 악용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각종 이단이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교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먼저 택하주신 그 이유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